사랑하는 우리 봄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능력 하나 없고 보잘것없는 주님의 종을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날을 정말 기대하고 고대해 왔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멋지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꼭 여러분께 좀 자랑을 하고 싶었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좀 설교 시간을 좀 줄이시면서까지 이렇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살아갈 목적과 이유를 주신, 그리고 저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증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 20년 동안, 제가 21살인데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주느라 너무나도 힘들었던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다는데 왜 세상이 이따위로 돌아가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냐 하며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교회 나갔던 이유가 단 하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지 않으면 엄마와의 관계가 나빠졌고 그거는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으면 엄마 눈치가 매우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배 시간은 그냥 1시간 반 동안 의자에 앉아서 멍 때리다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저의 마음은 교회는 너무나도 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교회 갈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농구하고 게임하고 놀고 싶은데 일요일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나는 믿고 싶지도 않은데 왜 굳이 나의 소중한 일요일을 교회에 반납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하며 늘 일요일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수님을 엄마 때문에 억지로 믿어주느라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저에게는 늘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목마름을 꼭 무언가로 채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왕 한 번 살 인생, 내가 사는 내 인생인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면 그것은 삶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 했습니다. 저는 농구와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즐겼습니다. 그렇기에 농구와 축구 그리고 게임, 친구 같은 세상적인 것들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저에게 오는 것은 허무한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행복을 채워줄 것들을 찾아 해보고 해봐도 목마름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해져만 갔고, 하루하루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허무함만 가득한 채 하루하루를 그렇게 흘러가듯이 살았습니다.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살다가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살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한 번쯤 해볼 만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한 가지가 있었다면 행복하기 위해서였는데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많이 아끼는 사촌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야구를 아주 좋아하고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를 간절히 하고 싶어 했고, 그 친구가 6학년 때 야구부가 정식으로 있는 학교로 가려고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중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엄마, 저에게는 이모죠. 이모가 이제 한 국제학교를 알게 되었고, 제 사촌 동생을 그곳으로 사촌 동생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 입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학교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지막 때를 예비하기 위해 각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 모든 영역, 사회와 정치와 문화에 파송해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처음으로 한 달 만에 가정 훈련을 나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우리 사촌 동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학교 어떠니? 지낼 만해? 저는 당연히 사촌 동생이 본인의 의지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생의 대답이 예상이 갔습니다. 아, 형, 엄마는 왜 이런 데 보냈는지 모르겠어. 아, 나 야구하고 싶어 라는 대답이 당연히 사촌 동생의 입에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는 대답은 아, 형, 나 너무 행복해. 나 선교사 할 거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예상치도 못한 대답에 매우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180도 딴 사람이 되어 있는 동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야구밖에 모르던 아이가, 야구가 삶의 전부였던 아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을 입에 달고 다니고 하는 얘기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내가 알던 사촌 동생이 맞나? 의심이 갈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은혜 많이 받았구나, 신기하네,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쟤는 쟤고 나는 나지 생각하고 계속 그냥 제가 살던 듯이, 살아왔던 듯이 그렇게 계속 목적과 이유 없이 그렇게 흘러간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이유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저희 가족들이 억장이 무너지셨습니다. 한날 이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희호야, 하나님이 너를 왜 창조하신 것 같니? 왜 이 땅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 같니? 하나님은 이유 없이 너를 창조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 이유가 있어. 그런데 너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방향성 없이 살면 안 된다. 너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정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저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이 입학한 그 학교에 있는 과정 중 하나인 청년훈련학교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곳에 가서 훈련을 받으며 예수님도 영접하고 꿈도 찾고 삶의 이유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 마음은 가기 싫었습니다. 가기 싫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저의 가운데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만의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영혼이었기에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는 시간은 절대 용납이 되지가 않았고 이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마음은 한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할 나이에 꿈도 없이 목적도 없이 하고 싶은 것도 없이 살고 있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왜 다른 친구들은 모두 훌륭한 꿈이 있어서 자신들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제자리에 멈춰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 있는 아들이 꿈도 없이 의지와 열정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방황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신 부모님께 정말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들면서 이모가 가라고 한 것을 한번 가볼까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촌 동생도 저렇게 변했는데 나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집에서 아무것도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겠구나 생각하고 딱 한 달만 하고 돌아오자, 한 달 동안 그냥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녀오자 하고 있는 대전에 있는 MTS 청년훈련학교라는 곳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훈련을 시작으로 저 이희호는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저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훈련의 과정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나는 완전히 처절히 타락한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 4개월간 신앙훈련을 받으며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나누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지만 제가 가장 나누고 싶은 것은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고 있던 저를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이 저같이 연약하고 미천한 자도 일으키셔서 이제는 간사로서 사역자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가장 멋있는 일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의 사명이자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저에게 주시기 위하여
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저를 이 청년 훈련 학교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주님께서 훈련받게 하시고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그 순간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감격스럽고 의미 있고 행복한 경험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어둡고 텅텅 빈 저의 마음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신 순간,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연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가슴으로 진정으로 깨닫게 되자 저는 바뀌지 않을 수가 없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저는 아버지께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비록 20년 동안은 저를 위해 살았지만 죄송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주님, 저의 삶의 이유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아버지,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 정말 저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저의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의 가슴에서 나왔고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마치 저 같았던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아픈 가정환경 때문에, 왕따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무너져가는 영혼들,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서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통곡하시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일꾼, 주님이 부르시면 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감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3가지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들과 모든 것이 그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이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생명과 같은 시간을 절대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을 들고 복음이 없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두 손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마다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고 잠시뿐인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영원할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유한하지 않은 무한한 행복과 평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보좌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 우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꼭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 꼭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아버지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주님, 너무 보고 싶었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희호야,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착한 일꾼이었노라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저의 구조로 영접하고 저의 삶이 달라졌고 저의 생각이 달라졌고 목표가 생기고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감사해졌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들과 메시지들과 생각들은 제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이유가 되고 원동력이 되어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상황이 나아지고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께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 성령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경험한다면 성령이 여러분 그 가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은 그 안에 있으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꼭 누려보시기를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소망하고 앞으로도 기도합니다. 우리 봄 공동체를 통해서 서산 온누리교회가 일어나고, 서산 온누리교회를 통해 서산이 일어나고, 충청도가 일어나고, 전국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모든 세계 열방이 주님께 일어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주님의 종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모두에게 전하게 하신 저의 주인이신, 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